출애굽기 8장 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 때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그리하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일하실까요?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나 폭력을 가하셔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시면 누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기다리심입니다. 다만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뭐 하고 기다리시는가? 이게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붙여 놓으셔서 계속 그를 초청하고 부르시는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을 빵 터뜨리셔서 거기서 만나 주시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기다림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도 열매가 바로 맺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이 진행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앙들의 공통적인 구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두 번째 재앙에서 1절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내 백성 내보내라. 그리고 2절 거절하면 재앙이 올 것이다, 개구리로 칠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가 처음 나가고 그 다음에 5절 재앙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재앙으로 인한 8절에 바로의 간청이 나옵니다. 그러나 15절 다시 마음을 되돌이키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1절로 가서요. 사모님 열심히 따라오셨는데 다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희가 지금 한 민족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것은 바르지 않다.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일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른다.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내보내 주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뢰고 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나에게 집중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바라고 있으면 그 기도하는 내가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은혜 받기 위하여 사람들 많이 모이는 뜨거운 기도원, 또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은사 있는 목사님 막 이렇게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솔직해지죠. 귀가 쫑긋 띄어지죠.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아라고 내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그래 여기가 내 기도가 응답받을 만한 곳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그건 영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한 문제 해결인가? 무엇을 위한 간구인가? 나의 영광과 만족을 구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꼬맹이들, 애기들이 부모님께 이제 예쁜 카드 막 그리고 글씨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색칠도 하고 딱 드린 다음에 뿌듯해가지고 내가 색깔을 5개나 썼다. 이렇게 알아봐 주세요. 내가 글씨도 썼다. 반대로 리를 써놨지만, 근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카드를 부모가 보고 기뻐하고 깜짝 놀라는 게 이 아이의 영광입니다.
내가 30분 동안 크레파스를 잡고 있었던 보람이 나는군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무가치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예쁩니다. 근데 이 어린이가 자라나고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색칠 끝내고 드릴게요. 이러고 있으면 이게 영광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라나고 난다면 그 다음에 그가 성숙함으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엄마 아빠의 생일이 어린이날 이후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으면 심사임당 한 분은 고이 간직했다가 아버지 생일에 한 장, 어머니 생일에 한 장, 그렇게 한 장은 드려라. 1년에 5만 원은 용돈을 드려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저희 부모님 생신이 저희 친가 부모님 생신이 한 3월 말에 이렇게 몰려 계십니다. 그때 이제 찾아뵈면서 카드를 한번 예쁘게 써볼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 중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한 녀석이 자기가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1,000원씩 받은 그 용돈 이만큼을 모아가지고 카드에 넣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녀석이 이걸 어떻게 모은 건데 이게 새벽잠 눈 비벼가며 말 그대로 그렇게 모은 거를 열 몇 장을 둥 넣어가지고 좋아하실 거니까 그러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너무 기특하죠. 설마 이렇게 투자의 개념으로 하진 않았겠죠. 물론 더 두둑히 받아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봐야 얼마나 큰 것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아무리 크고 귀한 것 올려드리면 그게 뭐 하나님께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드리는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성숙을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걸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지 않으면 개구리를 보내겠다. 근데 그 개구리가 3절 궁과 침실, 침실이라는 개인적인 공간까지 개구리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신하들 백성의 집, 화덕,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 개구리가 원래 사람을 보면 막 피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쿵쿵 걸어오면 안 밟히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4절에 개구리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기어오른답니다.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했다가 아이고 이거는 좀 마치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 개구리가 사람들에게 저항하고 기어오른답니다. 5절 6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이렇게 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대언자, 말만 하는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대행자, 이 행동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팡이를 어떻게 쓰는가? 지팡이를 잡고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라, 내밀어라 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티끌을 지팡이로 때리기도 하지만 파리 재앙에 가면 지팡이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신통한 물건, 신령한 행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의식을 행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기도원 은사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나머지는 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이고 그 기도원은 그 집회에 참석해야 됐는데 아니요. 뭐 시간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가서 은혜 받으면 그것대로 좋은 것이고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의지할 만한 어떤 눈에 보이는 안내로서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목을 메고 과도하게 마음을 쏟고 의지하는 것은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원, 뭐 물건뿐 아니라 유튜브 영상, 요즘은 유튜브 영상, 유명인들의 간증 이런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에 일부러 유튜브 알고리즘을 좀 혼란을 시키려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틀어놨다가 다른 기도 새벽기도를 막 돌아가면서 막 그냥 광 클릭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희한한 사람들을 본 거죠. 뭐 자기가 전도자다 혹은
자기가, 제가 오늘 본 중 제일 황당, 내가 빛의 그리스도다. 자기를 3인칭으로 얘기해요. 자기 아이디를 얘기하면서 아이디 아무개가 빛의 그리스도다. 누구지 했더니 자기 아이디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냥 딱 들으면 말도 안 되는데 영상 안에서는 그 사람 자기만 혼자 나오지 않아요. 자기만 골방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막 집회 장면에서 사람들이 막 우는 사람 영상 잠깐 비쳤다 뭐 했다 하니까 뭐가 있나? 라고 사람들이 헛된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조회수가 막 몇만이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메시지, 그 사람을 통한 능력, 그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말 한두 마디 하는 거에 마음이 콱 박혀가지고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아니 그건 다 맞는 말인데, 그건 꼭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그 밖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얼마나 해대고 있는데 그건 다 스킵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말로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고 도움 받을 수는 있는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미혹하는 사람들, 요술사들이 등장합니다. 7절 앞에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그 요술사들이 또 나옵니다. 뱀 지팡이 만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다시 강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개구리가 더 올라오게 하였다. 자꾸 이 녀석들이 자기 능력, 아이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고를 더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건 뭐예요? 이거 사람들도 할 수 있네. 야 이거 뭐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잖아 라고 하나님의 역사까지 깎아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자꾸 자기 수준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서 보여주신 것들이 이 이적들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우리 편 요술사라는 놈들까지 개구리를 자꾸 불러대니 아우 너무 싫다. 8절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너네 여호와께 구하라.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백성들 보내줄 것이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다. 겨우 두 번째 재앙인데요. 9절에서 모세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9절 끝에 언제 간구할까요? 개구리 떠나게 해달라고, 개구리 없애달라고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뭐 바로 놀리는 겁니까? 그 기도 언제 할까요? 이거는 바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당신이 언제 보내주실 거면 내가 그때 개구리 없애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바로가 내일이다, 내일 보내주마 라고 대답한 거예요. 12절 모세가 이제 그 약속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개구리들이 막 그릇까지 올라가던 개구리들이 제 발로 나와가지고 꼴까닥 죽었습니다. 14절 덥고 습한 나라였기 때문에 개구리가 죽으면 그대로 냄새가 났을 겁니다. 부패돼서 그 냄새는 바로의 고집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15절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문제 상황이 넘어간 것처럼 보이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강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하죠. 개구리가 죽어서 냄새 풍기는 것까지 꾹 참고 있더니 상황이 좋아지니까 자기 말을 스스로 엎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도 예상하고 계셨죠. 이번엔 16절 티끌을 쳐라. 별다른 경고 없습니다. 내보내라, 안 그러면 뭐 이런 경고 없이 땅에 티끌을 쳐라. 그러면 이가 되리라. 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모기나 각다귀를 의미합니다. 정말 싫겠죠. 막 윙. 이는 이렇게 조그만 거 우리 옛날에 톡톡톡톡 다녀요. 저는 사실 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각다귀나 이 모기 같은 건 이 여름밤에 불 켜놓으면 아주 그냥 그러잖아요. 다리도 막 길고 날개도 있고. 이 17절 이제 이 벌레들은 사람들뿐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기어오릅니다. 재앙이 확장됩니다. 18절 요술사들이 흉내내려고 하지만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전히 요술사들이 그것을 사라지게 하고 없애지 못합니다. 흉내 내려고만 하는데 이번엔 흉내도 못 내고 19절에서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우리는 이 이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못 버텼던 바로가 지금 벌레는 잘도 버팁니다.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셨다, 없애셨다라는 언급이 없이 이어서 다음 재앙이 나옵니다. 21절 파리떼가 예고됩니다. 파리떼. 그런데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할 것이다. 그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지금 세 번째 재앙, 목이 각다기가 늘어났을 때 가축에게까지 재앙의 범위는 확장되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따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괜찮대라는 소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24절에서 이제 파리떼가 온 땅에 덮였는데요. 이 파리는 깨물고 뜯어먹는 놈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가 막 모이면 그냥 파리 이 정도가 아니라 왕왕왕왕왕 다 먹어치우고 사라져버리는 메뚜기의 전조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24절 끝에 그 땅이 황폐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재앙의 피해가 사람과 가축을 넘어서 식물에까지 먹을 것에까지 미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선에서 재앙이 끝날 수 있었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기 때문에 피해의 범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물, 곡식이 피해를 입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을 먹는 가축과 또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너네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는지 제대로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목적을 위해 내보내라, 자유롭게 해줘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딱 날려먹고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26절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하면 애굽 사람들이랑 우리랑 큰 충돌이 날 것입니다. 말 되죠?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재앙을 보내고 계신다. 저 모세란 놈이 온 다음부터 계속 그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서 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갈등이 심해지겠죠. 자기에게 재앙을 주는 신을 그 한복판에서 예배하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초청하려고 할 때에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어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 천당 불신지욕 하는 분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죽기 싫어서 믿는 믿음에 무슨 진실성이 나옵니까? 아이고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믿으라고 나온 사람의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그리고 진실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에 먼저 사랑의 하나님, 낮아지신 주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너무나 힘들어하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어하시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죄의 경각심을 깨달아가는 쪽으로 알아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죄에 대한 벌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신앙은 사랑의 여정입니다. 신앙은 행복하고 기쁨이 차오르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서 더 알고 더 믿기 원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모세가 이제 계속 당한 게 있으니까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지만 마지막 32절 파리떼가 다 떠난 뒤에 그의 마음이 다시 완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재앙은 6개나 남아 있는데 말이죠. 거듭되는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바로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잠깐 흔들렸던 때가 있지만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 않습니다. 온 나라에
징그러운 개구리 이 파리가 창궐해서 사람뿐 아니라 가축들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가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참 마음이 확고한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주려 그러나요? 아닙니다. 이 바로의 이러한 모습을 전문 용어로는 똥꼬집이라 그럽니다. 버티는 겁니다. 아니야. 버텨서 무슨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자꾸 잃어버리는 손해가 훨씬 큰데도 굳이 그걸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도 싫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 큰 노동력을 그냥 포기하는 것도 싫고 또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싫고 그런데요. 이러한 바로의 마음이 우리랑 은근히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내 것으로 붙잡은 것은 절대 포기하기 싫고 나 대신 누가 섬겨주면 난 박수 진짜 잘 칠 수 있는데 아우 나 그 사람 잘하라고 응원도 해주고 밥도 사줄 수 있는데 내가 섬기면 내가 너무 열심히 할까 봐 내가 나만 섬기게 될까 봐 내가 이렇게 참는 거라고 다른 사람 기회 주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하나님이 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둥둥둥둥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를 기준으로 하는 생각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인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우리는 부르면서 동시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을 섬기는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지. 종이 주인한테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그럼에도 우리 기도의 실제 많은 부분은 주인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보다는 구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또 자신을 비우기보다는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높아지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숙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으려면 그냥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허물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듣는 기도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집에서 개와 고양이를 막 너무 이뻐합니다. 저 우리 새끼야, 제가 우리 딸이야, 막 동생이야, 가족 중에 한 명으로 막 부릅니다. 그래서 아들, 딸 부르는데 개들이 마옹 뭐 이렇게 합니까? 빡 하고 뭐 이렇게 짖습니까? 아니요. 개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주인들이 막 소리가 너무 귀여우니까 아유 그래 왕왕 하면 뭐 개들이 알아듣습니까? 뭐 버튼 누르면 뭐 밥이요, 뭐 잠이요,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던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약속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진 않았죠. 믿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슬쩍 딴 데 보면서 살 때가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기다리십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반복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답게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내 것, 내 욕심, 내 감정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한테 깨달아지도록, 전해지도록, 알려지도록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하루의 감사를 더 찾기 위하여 온유할 것, 인내할 것이 요구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도 기다림의 역사를 계속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헤아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로 내 고집을 우선하고 싶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싶죠. 몇 번은, 그리고 한동안은 실제로 나를 우선해도 괜찮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리광 부리는 게 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보다 성숙함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성숙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여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더 한없는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기다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